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일상에서의 분주함, 삶에서의 여러 감정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바쁨, 분주함, 모든 것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할 때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이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양옆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 참 예쁘다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우시네요. 예. 질문이 좀 험악해서 미리 한번 분위기 좀 바꿔봤습니다. 예. 질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 이 삶을 살다 보면 어떠세요? 승리하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좌절하실 때가 많습니까? 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실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그 말씀과 비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우리가요,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저 사람 참 의롭게 보인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성자라고도 부릅니다. 저 사람 마치 성자 같다, 참 좋아 보인다, 성자 같다, 거룩해 보인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해 아래에 죄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해 아래에 죄랑 상관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성자인가?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누가 성자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 성자인가? 더 많은 회개를 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가 봐도 죄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좋은 분인데 왜 회개할 것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성자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제가 시 한 편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실래요? 살에 걸렸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 이 성자의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도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는 내면, 남자들 중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이제 성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름 거룩하게 사는 분들도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보면, 우리 같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물어봐야 소용이 없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승리하였다라는 이런 승리의 도취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분명히 말씀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과 내 거리가 이 거리감을 느끼며 오히려 좌절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늘 나오는 멘트가 있잖아요. 어떤 멘트입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번 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을 밟아 무너뜨렸습니다. 죄를 꺾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날마다 우리의 어떤 기도의 패턴 아닌가요?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요, 청년 리더들하고 모였어요. 같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아이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친구를 만났는데 주의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있는 한 아이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 친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정말 날마다 은혜가 넘치냐? 찬양이 넘치냐? 정말 말씀으로 살았냐? 간증으로 살았냐? 그럼 나만 쓰레기냐? 나만 이상하냐? 하나님이 나만 버렸냐? 나만 이상한 거니? 차라리 나도 힘들었다, 나도 어려웠다, 나도 제대로 못 살았다고 말해주면 나만 버린 것 같지 않는데 내가 이 모임을 하고 있으니 더 큰 좌절감에 빠진다고. 정말 나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니? 제대로 말 좀 해달라고. 나만 이상하게 살은 거니?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말 못하죠.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더 크게 다가오죠. 아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승리의 복음인데, 예수 승리, 보혈의 승리. 근데 왜 성도의 삶이 어렵습니까? 이게 이번에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몇 가지는 꼭 여러분의 삶에 꼭 이 말씀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붙든 복음은 분명히 승리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의 삶이 날마다 부딪히고 깨지고 괴롭지? 오히려 승리감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왜 좌절감에 무너질 때가 더 많지? 이것이 이번에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 불리는 붉은 용이, 이 사단이 어디에 있던가요? 저 하늘에 있던가요? 아니면 이 땅,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지금 내 곁 어디에 있던가요? 이 땅에 있다라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였던 거잖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져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걸 봤잖아요.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죠. 몸이 없죠.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두 졸개를 불렀습니다. 이 졸개가 뭐였습니까? 두 짐승을 불렀습니다. 하나는 그 옛날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존재했던 세상. 차라리요, 사단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다면 아마 성도들 더 기도했을걸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뭐가 시꺼무리한 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겁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로 달려온다니까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 촘촘함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그냥 종교의 이단만을 말하던가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종교의 이단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사상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철학이요, 우리가 있는 학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배척되게 만드는 모든 지식의 체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 이 존재,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존재와 이러한 거짓 선지자라는 이 두 짐승이 성도의 삶을 옵죄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 계시록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대적 사단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현실에서 지금이란 이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 놀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제대로 살려고 하고 깨어 살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더 큰 부두침과 부두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남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 어떠세요?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배운 복음,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과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밖에서 세상살이 해야 되고 가족들 위해서 밥벌이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있는데 불편하다고. 부두침이 많다고. 성경 말씀처럼 넉넉하게 사랑하면서 용서도 하고 품어주면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스운 사람으로 보고, 우스운 사람으로 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루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깊을수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마치 어중간하게 어디쯤 끼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현주소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돈 탁 들어치고 세상이라는 이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성도를 옵죄어오니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승리감으로 이겼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올 때 가면을 딱 쓰고 나 이번 주 잘 살았다라는 표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까지 부부끼리 싸우고 들어오면서도 차 문을 열고 교회 입구로 들어오면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악수하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샬롬의 표정을 가지고 나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잘 살았다는 표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너무 힘드시니까 세상을 다 우리가 떠날까요? 산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다 저처럼 목사 하실래요? 여러분, 목사는 쉬워 보이시죠? 이번에 이제 코스타를 했는데 코스타에 오신 강사분 중에 어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어른 목사님이 우리처럼 이제 재신임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재신임은 무난하게 통과가 됐는데 두 번째 재신임을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재신임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랑 이제 갈등이 있는 장로님을 목양실로 부른 겁니다. 목양실로 불러서, 장로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입을 탁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봐요.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력해서 좀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로님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 장로님, 혹시 저한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도 또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서로가 용서하며 새롭게 또 교회를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마쳤대요. 그리고 안식년을 갔는데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자기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분 표현입니다. 발끝부터 해가지고 머리끝까지 욕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정말 소의 아이들, 뭐 개의 아이들 다 부르면서 그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을 막 1시간 동안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라는 직분으로는 용서했는데 내 개인으로는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욕을 실컷 하고 밥을 딱 먹는데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뭐가 떨어졌겠습니까? 생리가 떨어졌더래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이 세상살이 힘들대 가지고 신학교 가지 마세요. 괜히 있는 아내분들만 고생을 더블로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매번 이 세상이라는 틀 가운데 갇혀가지고 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패배자처럼 살고, 그러면 과연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이김의 날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자, 19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하늘에서 열린 문으로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백마 탄 자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읽으셔야죠. 그분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충신, 진실, 또 공의로 심판하는 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그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누구실까요? 알 것 같죠?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14절. 자, 14절 시작. 자, 앞에 있는 백마를 타는 분들을 세마포 입은 자들이 똑같이 백마를 타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세상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 쇠막대기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백마를 타신 분이 직접 세상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 이제 이름 정확하게 이제 우리 알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누구십니까? 그렇죠. 유일한 이름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후에 마지막에 최후에 등장하십니다. 자, 등장하셔서 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뭘 하시는가? 이게 이제 19절인 거예요. 자,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누구랑 하는가? 성도를 그토록 괴롭혀 왔던 두 짐승과 또 그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짐승, 이 세상이 잡히고 또 하나님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어디로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수님께서 두 짐승을 잡고 이 세상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유황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보겠어요. 21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잡으셨죠? 우리를 그토록 올가매던 그 촘촘한 그물망 같이 우리를 성도들을 붙들고 있던 이 세상, 또 우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을 어디에 던지셨습니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유황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자, 세상이 유황불에 들어가고 또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들어갔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왜 안 끝났죠? 아직 몸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누군데요? 이건 졸개들이잖아요. 사단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사단은 왜 안 잡으십니까?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장 넘어갈게요.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꼭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시작.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요? 자, 2절 읽습니다. 2절. 자,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앞에 있는 두 짐승은 유황불에 바로 던져졌는데 용은 1000년 동안 뭐만 하죠? 결박만 시키는 거예요. 좀 마저 또 읽을게요. 자, 3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요거 펴두시고 좀 볼게요.
아니 두 짐승을 잡아서 유황불에 넣은 것처럼 그 손발을 그렇게 넣었으면 아예 머리가 되고 몸통이 되는 그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농락시켰던 이 사단을 하나님 바로 유황불에 넣으시지 왜 이걸 1000년 동안 그냥 봉해만 두십니까? 감옥에만 넣어두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놓인대요. 다시 풀린대요. 여러분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양 잡으신 김에 그냥 바로 유황불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시지 뭐 1000년 동안 가둬뒀다가 또 나중에는 또 풀리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계시록을 처음 나눌 때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1000년이라는 시간을 따로 두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 살지만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 방식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존재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나 성령의 능력으로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고요, 성도의 모든 고백에는 이 고백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놀랍다고요? 내가 놀랍다고요? 내가 착하게 산 내 의가 놀랍다고요? 아니요, 은혜가 놀랍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져도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빠져 있어도 그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의 존재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연약하여 넘어졌는데 은혜로 내가 또 왔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이 사단을 이 두 짐승은 무조건에 유황불에 빠졌고 이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해 두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 동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띄워줘 볼래요? 3절.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잡혀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자, 4절만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까지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들이 자 어떻게 되더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전엔 패배자처럼 있더니 이제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5절은 건너뛰고 6절만 읽을게요. 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때에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이때에도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또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할래요? 아니요. 이때는 주님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자리로서 이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패배자의 모습으로 마무리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1000년이 지나면 풀려나게 하십니까? 잡았을 때 그냥 확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왜 1000년 후에 풀려나게 하십니까? 왜 사단이 풀려나게 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7절 읽습니다. 자, 7절 읽을게요. 자, 7절 시작. 사탄이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랴. 성도들과 악과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좀 더 읽을게요. 자,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전투를 이렇게 사단이 풀려나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하시죠?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마지막 이 끝판대장이죠. 이 마귀를 혼자 처리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만 면류관을 쓰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이기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요. 마치 이게요, 동네 조기 축구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끼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그 동네 조기 축구회의 승리로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나님 다 보시는 겁니다. 맨날 세상에서 깨지고 사는 것 안 보실까요? 깨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최후의 승리의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은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지금의 내 삶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지금의 존재의 방식은 아직 그 두 짐승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지금의 존재의 방식은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번 주 한 주에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다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얼마나 말씀으로 잘 살았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크게 특별히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정죄하시겠어요? 저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는 존재 방식으로서만 설명되는 우리인데.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른 존재도 아니고 사단을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함께하여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으로서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의 고백인데요,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승리의 약속인 거예요. 그 승리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이 고백을 제대로 한번 드려봅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3절 고백할까요?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고.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언젠가는 사단을 결박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사절의 고백 드릴까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주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번에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그 은혜가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혼자서 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가 이겼어, 야 너가 사단을 이겼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녀들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면류관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섬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히 붙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두 짐승이 유황불에 던짐을 받고 사단이 결박을 받는 그날에는 주님의 은혜를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 정말 멋지게 살지요, 나 정말 멋지게 성도로서 살지요 라는 고백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 정말 그 마지막의 끝에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에게 농락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단을 상대로 우리 주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빛난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최후 승리의 그날 빛난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정쩡한 자세와 어정쩡한 거리감으로 겨우 한 날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언약으로 주신 그 승리를 붙들고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